네, 오늘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절반 가까이 왔네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인 자예요. 눈이 없는 게 아니죠. 눈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평생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생각해 보세요. 눈이 떠졌죠? 뭔가 보였죠? 아마 뭐 천장이 보였거나 핸드폰이 보였거나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냥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빛이 뭔지도 몰라요. 색깔이 뭔지도 몰라요.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단 한 번도 눈으로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본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거예요. 꿈도 색깔 있는 꿈을 꾸지 못해요. 다른 감각으로만 꿈을 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먼저 알아야 해요.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묻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 죄 때문인지. 우리도 다 하는 질문이죠. 주님,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나요? 왜 우리 집은 이런 집안인가요? 왜 나는 이 정도의 재능밖에 안 되나요? 제자들은 누군가의 죄가 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믿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결핍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종교라면 그랬을 거예요. 인과율,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행은, 그렇다면 결핍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죠. 우리가 약점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이렇게 말하네요. 눈을 고치시려 하는데 눈에 진흙을 바르세요. 눈을 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눈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씻으라 말씀하세요. 너무 이상하죠. 게다가 침을 뱉으셨대요.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더럽게.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 중에,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랍비들의 규례 중에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 중에 하나가 반죽이에요. 그러니까 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반죽하여 섞는 것도 일종의 반죽으로 여겨지는 행위. 그러니까 랍비들의 규례에서는 금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를 위반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부러 그러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요. 흙을 이겨요. 진흙을 만들어요. 맹인의 눈에 바르는 장면 말이죠.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도 보고 있어요. 제자들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과연 무엇을 눈여겨보아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걸 대놓고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요한복음 9장에만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바로 진흙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진흙, 이 단어를 놓치지 말아라, 진흙을 눈여겨보아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제가 얘기했었죠. 요한은 단어 하나도 결코 허투루 쓰는 법이 없어요. 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손에 들린 진흙, 우리는 거기서 어떤 기억이 떠오르나요?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거 생각나시나요? 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구나. 아, 이건 일종의 새로운 창조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고로 맹인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다쳐서 맹인이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것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눈이 안 좋은 게 아니죠. 눈의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니죠.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망막은 빛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시신경은 한 번도 신호를 보낸 적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이 다른 치유 사건들과 치유의 기적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요한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회복해 주시는 치료사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여기서 말해 주는 거죠. 진흙을 4번이나 강조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결핍은 단순히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맹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결핍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장애는 창조의 미완성이다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본문의 문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은 아직 창조주가 손대지 않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댈 영역이 남아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자리에 손을 대러 오시는 거죠. 근데 여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바르셨잖아요. 이 사람 이미 맹인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거기다 진흙을 더 발랐어요. 어두운 눈에 진흙이 덮여요. 더 어두워진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상황이 더 나빠 보이지 않나요? 눈도 안 보이는데 눈도 가려버렸어.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싶은데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기도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해지는 순간이 있죠.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그 진흙의 자리. 그 진흙의 자리가 사실은 창조주의 손이 닿기 시작한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이게 중요한데 아주 가볍게 다룰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주님이 진흙을 바르셨다라고 했을 때 이 바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크리센인데 여기서 크리센에서부터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름 붓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진흙을 바르시는 게 지금 기름 붓는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개념인데 지금 이건 창조주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피조물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눈에 진흙을 바르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는 거예요. 2개의 명령어가 나란히 나와요. 가라 그리고 씻어라. 잘 보셔야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서 씻어야 돼요. 가야 씻을 수 있어요. 씻기 위해서는 먼저 걸음을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맹인 입장에서 되어보시죠. 눈에 진흙이 발려 있어요. 원래도 못 봤는데 지금은 완전히 막혀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목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그분이 행한 많은 기적들 이 맹인은 보지도 못했어요. 주님이 사기꾼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로암까지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물어 가야 되잖아요. 그 고단한 길을 가는 겁니다. 실로암못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사람들한테 물어 가면서 눈에 진흙이 말린 채로 길을 걸어야 돼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어디 가서 씻어야 돼요?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 연못이 뭐길래요? 여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로암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설명을 덧대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은 뭐를 의미한다? 실로암은 보냄받은 자이신 주님을 의미한다라고. 그러니까 맹인은 지금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연못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상징하는 곳에 가서 씻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씻김 받는 것이죠. 단순히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영생원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영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은 영생과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실로암을 놓고 어떤 실로암 못의 영험함이나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보내시고 또 주님이 맞아주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납득되지 않는 설명,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구하죠.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따를 수 없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종교의 방식이지 복음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되지 않으면 따르지 못한다고, 내가 납득이 다 되어서 따르는 거라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을 거예요. 복음은 내가 따르니 이후에 납득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봤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맹인은 주님을 직접 자기가 찾아갈 수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란 그런 존재예요. 모든 면에서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주님을 찾아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죠. 그렇게 찾아오셔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서 씻으라고. 청년들이 아마도 여러분 중에 분명히 내가 주님 뜻은 알겠는데 아직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취업 앞에 섰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관계가 무너져서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운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시 신앙을 한번 꽉 좀 붙잡아 보고 싶은데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부디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실로암이 어디길래요? 실로암이 어딘데요? 주님이시라니까요. 주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니 보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채 걸었던 맹인은 결국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그는 왜 걸었고 어떻게 걸었고 무엇을 봤을까요? 다시 7절을 보죠.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가서 씻고 왔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밝은 눈으로. 그러니까 가서 씻고 오는 중에 밝은 눈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서 씻고 오는 가운데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실로암 못에 물이 눈을 씻을 때, 눈에 붙어있던 진흙이 씻겨 나갈 때, 태어나서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었던 시신경이 작동할 때, 한 번도 뭔가 맺혀본 적이 없던 망막에 빛이 맺힐 때, 그 눈이 열릴 때를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새로웠을 거예요. 아, 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내가 살던 세상은 사실은 이런 것이었구나.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인식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야, 성경에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가 더 어려워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훨씬 더 어렵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엘리사도 해요. 바울도 해요. 근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주님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왜일까요? 본다는 건 성경에서 믿음과 같은 것으로 설명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 바꿔요? 믿음은 인식을 바꿔요. 믿음이 없을 때나 믿음이 생긴 후에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인식하는 게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말이죠. 믿음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색을 입혀요. 실체를 보게 해요. 진짜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요.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죠. 근데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주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그것을 성장시켜요. 처음에 이 맹인의 표현을 잘 보세요. 11절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받았다. 예수라 하는 사람.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죠. 눈을 떴는데 눈을 뜨게 한 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해줬지만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꼭 우리 같죠.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어때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주시는 분을 몰라요. 숨은 쉬는데 숨을 쉬게 하시는 분을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요. 주님을 말로만 들은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도 겨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인식이 성장해요. 17절에서 선지자라 그러죠. 그를 어떠한 사람이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라고, 주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3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신뢰함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보냄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눈에 진흙을 바를 때부터, 어쩌면 그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을 향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을 때, 그 눈이 밝아졌을 때에도 믿음은 있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열매 맺기까지 주님에 대한 인식의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 보게 되고 보게 되니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맹인이죠? 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항복하지 않는 것이 진짜 맹인이죠. 그래서 어쩌면 신앙이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경험도 강한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란 진흙이 눈에 가득 발린 채로 두렵고 떨리는 불안한 길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냥 걷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영생은 뭐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흙을 바르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상황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뭔가 기도할수록 더 막히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두려운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길이 있나요? 어쩌면 주님이 일하시기 위함일 수 있어요. 가서 씻으라.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자,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에게 말하죠. 뭐라고? 28절 보니까 그들이 욕하여래도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알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래요. 바리새인들 눈 있었어요. 율법도 알았어요. 예수님도 봤어요. 보기는 본 거죠. 육신의 눈으로.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해요.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는 거예요. 이제 막 눈 뜨게 된 나도 아는 걸 여태 눈 뜨고 살았던 당신들은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를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단지 내 눈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었구나.
이 눈을 뜨고 살아가던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맹인은 자기가 갖게 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맹인들의 눈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인데, 믿음을 주실 것인데,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는 자라면, 자기 힘으로 내가 눈을 뜨고 있다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항복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누가 못 본다고 했어요? 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자면 누구겠어요?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 청년부 짬 좀 있는 사람, 성경 좀 잘 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 구원에 확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걸 수 있다고요. 그게 주님을 보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작 누구는 눈 감은 자들은 내가 맹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에 대한 인식이 커져만 가는데, 나는 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겸손이 필요해요.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제 눈이 어둡사옵나이다. 이 겸손이 말이죠. 25절 바리새인들의 추궁에 맹인이 뭐라고 답해요? 25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아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본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이루어졌어요. 뭐가? 전에는 내가 맹인이었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의 믿음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진흙에서부터 시작한 믿음의 여정은 예배로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믿음, 생명, 그 생명은 예배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은 예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맹인의 치유 사건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보고 믿어 생명을 얻어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벌어진 스펙, 상처난 과거, 불안한 미래, 실로암에 가야 합니다. 주님을 봐야 해요. 세상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날 때부터 맹인, 사실은 그게 우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았죠.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계속 맹인으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할 때, 그때 우리는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뻔한 해피엔딩을 본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창조주를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적인 시체 하나가 주님의 침이 섞인 진흙을 뒤집어 쓰고 저 실로암이라는 은혜의 못에 던져져서 마침내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재창조, 새 창조를 본 것이죠. 평생 길바닥에 엎드려 세상을 향하여 절하던 자가 세상의 핍박, 바리새인들의 핍박 앞에서도 고개를 당당히 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고개를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떴다라고 하는 기적이 끝이 아니에요. 비로소 창조주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는 예배. 이것이 복음이 한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한 가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이밀고 윽박지르려고 협박할 때 맹인이 툭 던졌던 그 말, 당신들의 논리 난 그거 하나도 모르겠고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 지금 본 것이다. 내가 청년부에서 몇 년이나 있었고 신앙생활 몇 년을 했고 모태신앙이고 그런 거 말고 세상이 나를 흔들고 내 밑바닥이 남김없이 폭로될 때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세상을 찢고 들어왔다. 전에는 내가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예수를 본다. 이 사실밖에 우리가 붙들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당장 내일의 출근길 지옥철이 천국으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마주할 내일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뻑뻑한 진흙이 덕지덕지 발려있는 것처럼 매 순간 앞이 캄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 진흙 묻은 얼굴 그대로, 그 더러운 얼굴 그대로, 그 불안하고 찌질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실로암이신 주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 납득하고 다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항복했으니까 걷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여전히 눈이 어둡습니다.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세상이 비웃던 우리의 그 결핍은 창조주의 빛이 터져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이 될 거예요. 전혀 해석되지 않던 인생의 모순 앞에서도 끝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리는 것. 사랑하는 청년들, 부디 바라옵기는 이 무겁고도 황홀한 예배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 실로암을 향한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